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 원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사역, 직역을 해보면 마음을 길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길게 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것이지 불교처럼 자연 종교처럼 인본주의적 인문학적처럼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속에 이러한 열매들의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속에서 저절로 맺히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런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첫째,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기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는 길게 가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오래 참으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제 재림이 일어나느냐, 왜 재림이 아직도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 해석과 말씀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저도 어느 누구도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하여 주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품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고 흰 소복을 입고 동굴에 들어가 촛불 켜놓고 하얀 물을 떠놓고 그 앞에 재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님의 재림은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재림신앙은 전도하는 신앙, 구제하는 신앙, 선교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변명하셨으면, 주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수많은 독소를 쏟아내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으로 나를 고난 주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치면서 분노를 발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참으심, 견디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된 것, 그것은 주님의 참으심 때문이다. 주께서 참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부어졌대요.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잖아요. 설교에서 늘 말하지만 생각은 하는 겁니까? 내가 나는 겁니까? 저는 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의지, 속박론을 말하죠. 그렇게 똑같은 말이 생각은 나는 것이 돼. 생각은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 거기에 기대를 걸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또한 내 이웃을 향하여도 나 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열정. 월트 디즈니보다 더 뛰어난 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평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사랑 속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며 꿈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10%는요, 나에게 다가온 일어난 일이고요, 팩트고요.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요, 다가온 10%의 일, 팩트와 90, 나의 그에 대한 반응의 90,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의 팩트가 다가오지는 않아요. 대개 한 10가지 옵니다. 그 10가지의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똑같은 팩트,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고난이 있냐 없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나의 반응, 태도가 무엇이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게 돼요. 그 태도를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겪었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서 정말 체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진리로 깨닫는 게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이 늘 마음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말에, 생활에,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건 정말 벗어야 됩니다. 그건 정말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하는 사람.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 믿습니다. 주님 사랑을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고요. 감사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 그 말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가온 10가지의 팩트, 사실에 대한 90가지의 나의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 감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자. 그런데 시대가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코로나를 겪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시대는 완벽하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봐도 그 현실을 볼 때 그 일이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거 봐라 이 후진국아, 그것이 옆에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거 봐라 후진국아, 야단 브루스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경쟁국이자 라이벌이었는데 이데올로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옛날부터 러시아를 무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암 촌스키가 그렇게 말했죠. 정신이 있는 나라다. 문화가 있다. 선진국은 정신과 문화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신과 문화가 있느냐. 그 러시아의 정신의 뿌리가 되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그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중에 도스토옙스키가요. 반체제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은 정치범과 흉악범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용하게 되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전역에서 붙잡혀온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감옥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살인범, 도둑, 강간범, 유아학대범, 강도상해범,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움을 위해 아이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내를 때려서 죽인 살인범. 참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요. 악취가 나고요. 더러운 웃음소리와 음담패설, 그리고 잔인하고 무감각한 범죄의 이야기, 그거를 내내 말해요. 도스토옙스키가 일생을 통해 제일 괴로운 때가 감옥 때였는데 감옥에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어느 때냐면 24시간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제일 괴롭대요. 조금 쉬고 싶어요. 그 얘기 좀 안 듣고 싶어요. 나 혼자 생각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이 끝없이 독설과 죄악스럽고 악독스러운 말과 그 무감각함에 계속 24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짜 지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 감옥에 나와서 쓴 수기가 뭐냐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중에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초프가의 형제 그 대작의 모체가 되는 책이에요. 그의 책은요, 그의 글은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 인간의 밑바닥, 그 밑바닥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유와 구원에 대한 갈구, 그 고뇌 속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감이 나죠. 그래서 그 기록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것이 다 나와요. 거기서 자기는 일생을 통해 감옥에서 지옥을 경험했대요. 그 지옥이 뭐냐? 수감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보았던 사람들 속의 증오, 혐오, 그리고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는데요. 칼이 주어지면 옆에 사람도 찔러 죽일 사람이래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자기의 반성을 하지 않고 끝없는 원망, 끝없는 불평, 사회가 이렇고 저놈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하는 그 원망, 증오, 혐오가 가득 넘쳐나대요. 무감각해져 있대요. 그게 바로 감옥이고 지옥이구나라는 걸 체험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감옥보다 더 끔찍한 구석이 바로 이런 증오, 혐오, 원망이다. 내가 출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증오와 혐오와 원망이 있다 하면 나는 영원한 감옥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글의 제목이 자유예요. 구원이에요. 여기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쳐요.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나만 왜 이래? 이래가면서 끝없이 원망해요. 증오해요. 혐오해요. 그 사람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선한 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Love never fails.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추적함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반응,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고 이렇게 아멘하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주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내가 지금 이 삶의 믿음과 사랑과 꿈과 소망을 포기할 수 없지.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계속하는 게 프로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구보거든요. 구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뛰지를 못했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근데 늘 걷기만 하다가요. 지난주에 어젠가에 그젠가에 뛰어봤습니다. 200, 300m를 뛰어봤습니다. 근데 가능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9번은 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아마추어는 안 합니다. 프로는 그때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가 하수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그게 프로예요. 헛똑똑이의 특징, 마지막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가요. 하나님이 양동이의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까지 채워요. 3분의 2 채워요. 그러고 말아요. 항상 그게 습성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프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걸 견뎌 이겨내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부흥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포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포기 안 했습니다. 링컨은요. 포기 안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맥키스트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맥키스트를 몰라요. 당연하죠. 그 부흥사가 말했습니다. 맥키스트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 그게 프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응답이 더뎌요. 현실이 오래돼요. 아픔이. 그래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마귀가 성도를 제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 중에 하나, 낙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선을 행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라.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그 유명한 과부의 강청기도이거든요. 강청기도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강청기도를 들으면서 들어주거늘,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도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는 이런 진심으로 강청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류와 문제점이 있다. 낙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한 것이 과부의 강청기도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기도는 오래 했고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를 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도 우리에게 제일 큰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요 밑에 집에 살 때 말이에요. 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오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빗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쓸자. 그때 내가 이 목사 패치를 좀 붙이고 쓸어야 되나? 그래서 막 쓸었어요. 사람들 좀 제발 보라고. 특히 주인이 좀 보라고.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주인도. 사람 없을 때 쓸고 올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도 이런 하발이구나. 저질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보여요. 하나님이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선을 행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 안 보일 때의 낙심이에요. 기도할 때도 제일 문제가 낙심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주님 반드시 보고 있다. 카운트하고 있다. 마귀는 끝없이 낙심을 줘요. 지금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내 의지로 버티려고 하면 낙심해요. 끝없이 말씀의 공급,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끝없이 성령 충만은 계속형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숫덩이가 돼서 타 죽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이 되어서 나와요. 순금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법, 그 용광로를 견디는 법은 끝없이 말씀의 공급,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타 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없습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니까. 특별해서 그래요. 항아리 만들 때는 금방 만들지만 하나님이 고려청자 만들 때는 오래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줘요. 쉽게 얻잖아요. 소중한 거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해서 좋아요. 이게 소중한 줄 알아요. 아들아, 딸아, 너 아빠가 새빠지게 기도해서 낳았다. 혀가 다 나왔다. 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니?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선물인 거 진짜 안다.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린 작품은 소중한 고려청자예요. 내가 힘들게 얻은 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소중하게 기도하며 얻은 것은 특별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려청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큰 사실을 아멘 하고 크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보다 내가 기도한 거 선을 행했는데도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리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래도 주님 선하심 믿습니다.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 믿습니다 하고 오래 참는 거,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접근 불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가라.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못 들어가요. 지붕 뚫자.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는 것 플러스 그 위에 구원까지 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다. 사람 많다.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가라? 친구들 갔더니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붕 뚫으면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벽과 같은 상황은 새로운 창의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은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10개의 문 중에 9개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위기 같아요. 고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9개의 문을 닫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의 문이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이 잠자리 눈 되면 안 돼요. 잠자리가 혼눈, 곁눈 합쳐서 몇만 개래요. 문이 만 개로 보이면 안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정확한 하나의 결정적인 한 방,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게 고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의 문, 그게 창의력의 문이고 죽게 나가는 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러한 하나님이 새로운 문, 열린 문, 하나님의 문을 보이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이걸 크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옵니다. 열매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매 없었죠? 아브라함 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이것들이 맨날 곰팡이 같은 짓하고 나쁜 짓만 해요. 범죄만 해요. 하나님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보내 죽이고 예수님까지 보내고 주의 사랑이 이랬듯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주의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이기리라.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소망,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게 뭐예요? 포기였죠. 2포, 3포, 5포, N포, 전포, 헬조선. 그거 유행했을 때도요. 그때 설교 때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하지 말라고요. 그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하지 마세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살게 돼요. 이 땅이 포기의 세대다. 그럼 포기하지 않으려는 놈들도 포기해야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지금 N4 무슨 포 얘기 나옵니까? 헬조선 나옵니까? 시대가 지나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요. 젊은이가 성령이 임하면 이상을 본대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꿈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포기할 그 상황에서 너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이런 사랑이 너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랑을,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THM 신학 석사 공부할 때요, 다윗에 대해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난 진짜 학문적 양심 갖고 그랬어요. 어디 쓸데가 없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신명기적 역사서라 그러거든요. 신명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if then, 만일 하면 뭐뭐 하리라, 만일 충성하면 축복, 만일 불순종하면 저주. 그 신명기적 적용이 다윗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잖아요. 쓰라린 현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아름다움. 근데 사무엘과 열왕기서를 보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쁜 점을 막 썼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너 다윗이 그렇게 밉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운 게 아니라 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저는 그 다음부터 과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했나?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가? 이제는 그걸 보기로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자고 그랬어요. 선한 것도 디테일이 있어요. 정말 디테일에 다윗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윗이 말해요. 광야 생활,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깊었는지 미친 척까지 해야 살아날 정도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원수 같은 사울 왕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 질투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두세 번이 있었어요. 그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뱄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구나. 이런 세밀한 점이구나. 다윗에겐 이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해결하고 싶거든요. 사울 왕을 죽이면서 끝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구나. 다윗의 또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계달의 장막에 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진 다음에 미안함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집은 의리의리한 50평 100평인데 주의 성전은 비세구이구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겠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짓지 말래요.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때 다윗은 스톱합니다. 바로 이 점. 끝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안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견디고 기다린 거. 다윗의 광야 생활은 철저한 기다림, 견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짓지 않았습니다. 스톱해버린 겁니다. 이 점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성취한 점보다 아름다운 점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견딜 수밖에 없고 견뎌야 한다라는 하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요, 하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파종을 했는데 불신자의 밭이 굉장히 소작이 많아요. 수확이 많아요. 풍년이 들고 성도는 흉년 비슷하게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 현실 많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신자, 수학을 많이 한 이 사람이 기독교 잡지에다가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농부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봄에 경작하여 파종을 잘하고 또 여름도 무사히 지내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잡지에 주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 11월에 결산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 끝에 볼 겁니다. 지금 갖고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작이 없다고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대로 선의 열매가 없다고요. 지금 결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날 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결산의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그야, 홍길동 성도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저런 일에서 이런 거 만들어냈구나. 이런 일을 성취해냈구나. 참 잘했다. 하나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단다. 너는 고난 중에도 참았다. 견디었다. 기다리면서 끝내 주님을 향한 소망, 믿음의 마음을 변치 않았구나. 나는 말이야, 네가 이룬 일보다도 그게 더 소중하단다. 진짜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드렸던 성취의 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내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견디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봤던 것, 그 신실했던 마음,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할 겁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고 계신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정말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공급,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으십시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결산을 하십니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